제가 청년대학부를 맡을 때,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대학부 맡을 때 청년대학부 애들이, 목사님, 우리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 시간을 좀 갖죠. 거기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는 기특하잖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할까? 다음 주 하면 어때요? 그래서 다음 주 합시다. 그래서 딱 이렇게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니까 이제 저희 아내에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뭐 라면이랑 몇 개를 이제 끓이고 또 음식들을 만들고, 그때 베트남 쌀국수 이렇게 말아서 먹는 것도 좀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2주 후에 이제 애들한테 이제 올 때가 돼서 연락을 했죠. 이제 몇 명은 오는데 그때 하자고 한 사람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그랬더니 홍대라는 거. 홍대 거기서 뭐하니? 친구가 홍대 클럽에 가자고 그래서 지금 나왔다고. 아니, 그때 너가 목사님 우리 토요일 날 저 파티도 좀 하고 거기서 끝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놓고 너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또 한 자매한테 연락하니까 그 한 자매도 마찬가지로 깜빡 잊고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청년들이 하자고 해놓고 그에 대한 것들을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에 대해서 더 끌려가더라는 거죠. 가서 목사님 집에 가면 뭐 음식 좀 먹고 또 성경 공부해야 되고 좀 복잡하니까 차라리 홍대 가서 친구하고 재미있게 그날 저녁을 좀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매에 있어서는 더 호감이 가는 거였죠. 그렇게 가더라고요. 글을 듣던 저는 자매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 본인이 하자고 그래놓고는 이렇게 없는 가운데 준비를 했는데, 이게 부목사로 있을 때는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죠. 무조건 카드 긋잖아요. 카드를 긁으면 카드는 막 빚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청년들 때는 본인들이 직장을 다녀도 잘 안 싸요. 그래서 목사가 대부분 싸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초청을 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하들을 시켜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른 데는 가도 이 임금이 신하들을 시켜서 혼인잔치에 이 초청을 하는 데는 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초가 되면 동해안에 해돋이는 보러 가도 주일 첫 예배는 드리러 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포 새발낙지를 먹으러 가도 교회 예배는 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먹거리는 찾아서 쉽게 움직이지만 영적인 먹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더라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인제 처음 나온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나 대부분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징이. 사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목사니까 막 이렇게 막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해야 됩니다. 신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길잡이가 돼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아니, 홍대 놀러 간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돼, 젊은 기분에. 그런데 내가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뭔가가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할 때도 집사님들이 몇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전도를 하나님께서 누구 만나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줬는데
갔는데 역시나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아예 올 생각도 안 하고 또 내가 갔던 내가 무안하고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가야 된다는 마음을 줬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근데 이것을 그 우리 집사님 커피 브레이크 할 때 집사님 만날 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앞에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이제 세 번째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가운데 일어났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렇게 마치 비유하는데 이제 천국을 비유할 때 막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뭐 밭으로도 비유하고 그런데 여기는 천국을 뭐가 비유를 하냐면 뭐가 비유하죠? 예, 임금하고 비유를 합니다. 임금. 그러니까 이 천국을 준비하는 임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한 이 임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아들의 결혼식이란 혼인잔치를 통해서 임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이에요?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하는 그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 이게 옛날에 그 유대사에 고대 유대에는 청첩장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뭘로 배웠어요? 말로 배워요.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이, 내 입술에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에. 그때는 책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뭘로 듣고 입술로 계속 배워야 되고 입술로 낭독을 해야 되고 입술로 계속 외워야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말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뭐예요? 결혼하니까 오십시오.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컨펌을 하는데 누구를 보내냐? 종을 보내서 모시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달력이 막 있고 이래서 막 스케줄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을 했지만 다시 이제 그 날짜가 되면 그 종을 보내서 오게 한다는 거죠. 청한 사람은 혼인. 그런데 여기서 이 임금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들고 바로 혼인잔치라는 그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천국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곧 임금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종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여기서 종은 이제 선지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게 하고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그들이 메시아 앞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는 말이죠.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들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한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왕이 부르는 종으로도 예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보면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수하라. 아멘. 그 처음에 보냈던 종들을 보내서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처음에 보내준 선지자 다른 종들은 뭐라고요? 사도들이나 세례 요한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경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스칼라 이렇게 학자들은 처음에는 좀 종들 중에 좀 낮은 종을 보내고 두 번째는 좀 직급이나 계급이 좀 높은 종을 보냈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하여간 종을 다른 종들을 보내 그 처음에 보냈던 종 말고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여기서 오찬은 뭐냐면 아르스톤이 뭐냐면 아침 식사 혹은 점심 밀이라고 해요. 밀. 그리고 이 단어가 아침 식사도 되고 점심 식사도 되고 또 뭐가 되냐면 의미상으로는 저녁 식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뭘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오찬은 뭐예요? 점심이죠. 점심. 오찬. 정오에 먹는 시. 오찬을 준비하되. 근데 영어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디너가 되어 있습니다. 디너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Preparing my dinner.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영어로는 디너고 한국말은 오찬으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언제 해요? 정오에 하지 않습니다. 정오에는 더워서 안 하고 저녁은 밥 먹고 낮잠을 좀 자요. 대부분 저녁에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신부를 저녁에 이렇게 데리러 간다 그래요. 신랑이 저녁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오찬보다는 저녁이 원래 좋은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 My dinner라고 그랬지. 저기 이제 우리 한국말은 오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해질 무렵에 하기 때문에 저녁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야 가서 혼인잔치에 사람들 좀 데려와라. 걱정 마라. 내가 다 준비했다. 모든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적인 측면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하고 좀 상통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어떤 초청을 갈 때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나를 초청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동이. 아무리 바빠도 누가 나를 초청했는가,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 초청의 그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종류가 어떤 종류의 초청 그 뱅퀴트 이렇게 모임인가, 어떤 종류의 모임인가, 누가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결정이 갈립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초청하는가. 뭐 힘이 없는 사람이 나를 초청하면 갈까 말까 그렇지만 힘이 센 사람, 높은 사람이 어때요? 초청하면 열일을 제껴놓고 있는 일도 약속된 일도 제껴놓고 가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이고 또 그 당시에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간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에 더 주안점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초청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임금이에요. 한국말로는 왕이고 영어로는 킹이라고 했어도 왕인데, 그러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이 초청의 대상자, 초청을 누가 했느냐라고 했을 때 왕이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은 그냥 하인이냐 힘이 없고 파워가 없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이 세상에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는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인들을 시켜서 초청을 할 때 그 초청 대상, 곧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 이렇게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초청,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초청보다
비즈니스하고 팜, 자기들의 그 밭을 더 돌보기 위해서 가는 것.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했어요, 안 가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라, go and tell, 가서 그리고 말하라. 뭐를? 굿뉴스를 말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모두가 go and tell이에요. go and tell. 가서 그리고 말하라. The gospel.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신약성경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저번에 커피 브레이크도 이야기했다시피, 목사님만 제사장직이냐, 선지자직이냐, 왕직이냐? 아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안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가 됐든 일터가 됐든 어느 곳에나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참된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들이 쉽게 돌아보고, 그래, 내 비즈니스 좀 내려놓고 내 밭에 가서 일하는 거 좀 내려놓고 너 말을 듣고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할게.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치도 않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 이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뭐고 하나님이 할 일이 뭐고 그들이 반응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왕이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go and tell,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왜? 처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3절에 처음에 종들한테 보내니까 왕이 그래? 안 온다 그랬어? 그럼 가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누구를 보내요?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른 종들. 마찬가지로 오늘날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게 합니다. 또 목사가 전도를 안 하면 그 누군가를 시켜도 전도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너가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지면 이 교회가 아니면 저 교회, 이런 식으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들을 또 보내니까. 그러니까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는데 심지어는 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먹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증거하는 사람,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신약 인물 중에 야곱이 죽었죠. 야곱이 헤롯의 그 정치 세력들 앞에 죽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고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5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5천 명이 아니라 3천 명이 아니라 돌이 날아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스데반. 예.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천 명이 막 3천 명이 오더라.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5천 명, 3천 명 계속 다 왔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5천 명, 3천 명 할 때마다 왔으면 아마 지금 그 동네는 전부 지금 교회만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닙니다. 이렇게 잡아 모욕당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 초대교회 많은 처치 파더, 이게 교부들도 토백혀에서 죽고 불에 화양돼서 죽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고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를 죽여, 이거 하나님 맞는 처사입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다. 예수님 있을 때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한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함이란 그 사람이 전했는데 안 오는 걸 가지고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무 크게. 그래서 전도는 안 돼. 아니, 전도를 안 된다는 것은 지금만 안 되는 것이 옛날부터 안 됐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복음이 흘러나오게 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지게 했습니다. 하나를 보고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 일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는. 지금 계속 누가 이것을 계속 간장하고 계세요? 임금, 곧 하나님 대신 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아니, 내 종들을 너희들이가 죽어? 안 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왜 우리 이 종들을 죽이냐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바사, 메데, 시리아,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을, 그 나라 군대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 그 나라 군대들을 몽둥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무너뜨렸나요? 로마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바로 그 원인이 아닌가.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준비를 해놓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니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포기를 해야 돼요. 지금 두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내거리라는 것은 이제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 그리고 시골 길로 가는 입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거리는 또 큰 길을 메인 스트리트, 메인 로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측면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보더라인을 넘어가는, 그리고 흩어져가는, 또한 그 지배층만 아니라 어려운 하층민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악한 자나 선한 자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 선한다라고 할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율법을 잘 지키다고 한 사람들은 선한데 누구예요? 제사장, 서기관, 이런 장로, 이런 사람들 보통 의인이다, 악하다 이렇게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악한 사람 누구예요? 세리, 창녀, 이렇게 그 정말 인생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문화적 기준, 그들의 문화적 기준을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다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 그러니까 악하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선하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너희 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나 너희 기준에 봤을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데도 모두 이렇게 데려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다면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고 또한 유대 천민들, 유대 지역 사람들 같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을까? 어디로 가는가? 이방인들까지, 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천민들까지 복음이 되어져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마음대로 모두 데려오라는 거예요. 모두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닐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이 보기에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듯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임금이 나오죠.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들러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계속 누가 지금 계속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요? 임금입니다. 임금, 곧 예표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손님들 아무나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사람을 예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마포는 뭐죠?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뭘 해야 된다고? 2차적으로 옳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회의가 일어나고 또 이단 정죄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너의 죄는 다 사했냐 이렇게 물어본다. 언제 몇 시에 언제 어디서 뭐 그런 시간들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로 옷 입지 않고 또한 세마포, 곧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그 임금이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팔고 넘어갈 때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여의 친구여라고. 이 말은 나는 너를 친구로 대했는데 그는 나를 원수로 대하는, 나는 너를 끝까지 친구로 대했는데 너는 나를 배반하는 대상으로, 팔아야 될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친구로 생각하는데 너는 잔치자리에 입어야 될 예복도 입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곧 누구의 스타일로? 자기의 스타일로 남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자기 스타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 스타일로 변해야 돼요? 예수님 스타일로 변해야 돼요.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변해간다. 젠틀해지고 또 폴라이트해지고 정말 교양 있게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겸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애절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폴라이트한, 이렇게 좀 애절 바른 삶을 자꾸 이렇게 결부를 안 시키는데, 예수 안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젠틀한, 약간 A 바른 삶도 같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 영생과 부활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관대하게, 젠틀하게 늘 사람들에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녀도 오케이, 세리도 오케이, 모두를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 받아줌의 기준점은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기준점이었지,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관대했다는 것. 그래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계속해야 돼요? 이 sanctification, 이게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장이.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안 본 사람이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한 사람이 이제 뭐까지, 이제 전도까지 하게 되고, 전도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 계속 말씀만 하는 사람, 이거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3년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3년 이상씩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날고 뛰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바로 거절감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죠. 거절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이 사람도 보냈다, 저 사람도 보냈다, 또한 다른 장소에도 보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의 종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거절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거절감 당했고, 정말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는 스데반도 거절감이 아니라 그냥 돌 맞아 죽어버리고, 야고보 목에 칼이 맞아 죽고, 많은 선지자들이나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정말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순교를 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마디 증거했는데 거절감이 생긴다고 해서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가라고 이야기했지. 그래, 한두 번 해갖고 안 되면 하지 말고 그냥 니나 잘못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한번 보죠. 마지막에 한번 읽자. 청함을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콜링한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선택된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들의,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싹수를 보면 안다 그래요. 싹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싹을 보면 행위가 달라요. 달라.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만 한다, 저 사람은 성경 공부만 한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이제는 더 한 단계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실천하는 삶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예복이라 하면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회개의 열매를 갖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러 왔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문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의 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제자들은 또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피는 어때요?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속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선택받은 사람은 바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가면 예수 자랑하고, 가면, 여러분, 조용필 씨가 이제 그의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신승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배 조용필 씨하고 이야기하면 좀 여타의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결국 조용필 씨는 그 대화 가운데 어디로
대화를 그냥 음악으로 계속 이끌어오는 거예요. 아, 야, 너 그때 그 어디 갔는데 거기 뭐 정말 음식 좀 좋더라, 뭐 정말 맛있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야, 그때 그 노래 어땠어? 그 노래 내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계속 노래 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대화 줄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노래에 대한 작곡 또한 노래를 어떻게 더 잘 만들어 볼 것인가, 또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계속 머릿속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음악가의 피를 못 썩이듯이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일단 직장에 가서나 삶을 살아가서나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바로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못 속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올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돼야 될 사명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초청받은 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 임금의 마음은 계속해서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받았습니까?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늘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초청하셔서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이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이제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초청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